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이만큼 건강과 또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혹은 가정에서도 또 시간을 구별하여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만국교회를 이처럼 주의 긍휼의 손에 두셔서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또 묵상케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참여한 모두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다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함께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복잡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주권적 섭리를 믿고 할렐루야 감사를 올립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3편 말씀. 영원히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함. 영원히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 1절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죄의 종, 하나님의 종. 과거에는 죄에게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깨닫고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일진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되었을진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찬송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본문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었고 죄악 중에 살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몰랐고 찬송하며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하심이며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의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하심임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3번이나 강조했죠. 주께서 택하신 목적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또 성령의 인치시는 중생시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찬미, 찬송 같습니다. 찬송케 하신 그러면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찬송에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야 하며 계시록 5장 13절에 그 찬송도 그죠?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지옥 갈 죄인들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구주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해 뜨는 것은 보통 동쪽이죠. 동쪽에 동양에서도 해 지는 것은 서쪽인데 서양에서도 찬양을 받으셔야 할 자이십니다. 본문은 또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에 속하지요. 조그만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땅덩어리가 크고 또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 큰 땅을 가진 나라들이죠.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도 있고 싱가포르는 도시 하나가 나라이고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들도 많고 어떤 나라들이든 모든 나라들이 또 거기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높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높은 위에 혹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진토, 티끌이나 먼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가난한 자를 티끌,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흙을,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 구전 일들을 하다 보면 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 자녀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과 땅의 일들을 보살피시며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온 우주를 보살피며 다스리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보통 가난한 사람들, 흙에서 사는 사람들, 흙일이나 하고 사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거름무더기와 같이 거기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다 너무 집이 가난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방백과 함께 설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천민인데, 옛날로 말하면 우리는 천민인데 우리가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앉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다 생각해야 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권적 섭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로 그들을 들어서 높이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지요. 성경의 인물들이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살 소년 때 그랬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 때, 그 소년 때, 아직 젊을 때에, 어릴 때에. 그래서 해보지 않았던 굳은 일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집에서는 그 부잣집인데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그런 고생을 했겠습니까? 다 일할 사람도 많고 종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던 때에 일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그 굳은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구박도 받고 욕도 먹고 혹은 매도 맞아가면서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생스러운 세월이 10여 년의 세월입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간 것 같고, 17살 때 꿈을 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팔려갔으면 17살쯤 팔려갔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왕의 그 발탁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살이니까, 그러면 13년의 세월, 10여 년의 세월을 고생했겠구나 싶습니다.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종이 총리가 되다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의 소년이었다. 아직 징집 연령이 되지 못한, 형들은 다 군대에 징집돼서 나갔고, 다윗은 막내라, 말째라고 되어 있는데, 말째 아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그때의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는 이후에 발탁되어서 사울 왕의 측근에서 사울을 돕는 병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잘 처신한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니까 사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를 괜히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피신 생활을 시작한 지 그것도 10여 년의 세월입니다.
소년 때 했으니까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20살 미만이었다. 그것도 아마 17, 18세쯤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부터 피신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30살입니다. 그것도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해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유다에 적어도 왕이 되는 30살까지 해도 10여 년의 세월입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피신하며 고난의 긴 세월,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위협을 피하는 늘 불안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 다윗이, 그런 힘이 없는 다윗, 피신 생활하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그래서 피신 생활할 때나 종살이 할 때는 진짜 굳은 일들 안 해본 것이 없고, 잠자리도 아무데나 불편한 데서도 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신하면서 뭐 좋은 거 가릴 때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의 모친,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기도를 올렸지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글이 옳다, 그의 기도가 옳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 속에 한 진리의 기도다고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이게 음부는 무덤이겠죠. 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고 이런 귀한 기도도 하고 성경의 기록까지 되다니, 이것은 일찍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30장입니까?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예언적인 노래, 교훈적인 노래죠. 32장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예언한 노래인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옳지요. 그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것을 한나가 그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시편 본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다. 참 신기하죠.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엄마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은 여자들에게 복된 특권인데 임신하지 못해 열등감과 수치감을 가졌을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얻고 즐거움으로 그들을 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그 예죠. 다른 여인들도 들어있지만은 한나가 그 예입니다. 그는 본래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막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수종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네가 서원까지 다 그대로 지키는구나. 그래서 사무엘 대신에 또 아들을 셋이나 더 주었어요. 세 아들과 딸도 둘이나 줬어요. 아주 다복하게 5남매가 됐습니다. 사무엘까지 합치면 6남매가 됐습니다. 아들 셋, 아들 넷, 딸 둘,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주셨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에게서 인격적 불순물을 제거하여 거룩한 인격을 만들고 또 겸손케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얼마 동안 고난 중에 두시지만 마침내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능력을 증거합니다. 시편 113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를 섬기지 않았고 찬양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둘째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산 위에나 골짜기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섬 같은 시골이나 온 세상은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도 그 속에 다 들어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여기에 많이 말했지만 창조, 구원 다 이유를 말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고 잉태치 못하는 여자로 자녀들의 어미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기이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한나가 그렇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은혜밖에 없죠. 그들이 내가 똑똑하니까 총리가 됐다, 내가 똑똑해서 왕이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이하게 불러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불러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더 많이 주셔서 6남매의 엄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존귀한 성도가 되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일꾼까지 되었습니다. 존귀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찬송할 줄도 몰랐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생에 찬송하고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는 흑암 속에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백성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알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강론하고 새벽마다 또 듣고 묵상하고 받게 하여 주시는 특권과 복을 주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악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실수와 연약이 없지 않은 우리들 부족투성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샘에서 씻음을 받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그 은혜의 억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